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으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를 교독합니다. 교독문은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김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김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주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앞세우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돌아보며 회개합시다.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형편과 또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워했던 우리의 연약함도 회개합시다. 주님의 성품을 담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상처 준 적이 있다면 이 또한 회개합시다. 이 시간 사죄의 은총을 간구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경험에 갇혀서 말하고 행동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그 상황과 환경 여기에 매몰돼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형들을 내게 자녀되고 주셨고 서로 자녀들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주님의 성품을 담지 못하고 죄악의 내 심령 안에 있는 그 죄악의 썸뿌리로 인해서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상처 주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회개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 회복케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고 주께 고백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자비의 성품에 의지하여 우리가 회개하나이다. 우리는 한치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면서도 마치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내 뜻을 앞세웠고, 기도하기보다는 내 경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붙들고 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보다 사람과 재물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선을 행하기보다 내 유익을 먼저 구했고, 사랑하기보다 판단하였으며, 용서하기보다 마음에 담아두었고, 겸손하기보다 내 의를 드러내었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할 우리가 분노와 미움과 교만과 욕심을 품었습니다. 그 죄의 썸뿌리로 말미암아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웃과 성도들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회복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고백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피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유은희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거룩하셔서 영광과 존귀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믿음과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죽어야 할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마음, 뜻, 정성 들여 말씀, 은혜, 충만 순종하는 믿음, 예수의 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하시고 거듭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정산교회 성도들 가정에 시험할 난 근심이 없게 하시며 질병에서는 치유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들 지혜 총명 명철 성령 주셔서 학업과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박정환 목사님 성령 충만 기름 부어 주시어 능력 권능 나타나게 하시고 전도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에 광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산교회가 순년 내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드립니다. 우리 아버지는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신약 24면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에 한번 박수를 보낼까요? 예. 이 찬양곡이 사실 쉽지 않은 곡이에요. 그래서 한 달 이상을 우리 찬양대가 연습을 계속하면서 오늘 마지막 D-Day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이 찬양의 가사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찬양은 자유를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광복절하고 사실 이렇게 딱 맞는 찬양인데 지난주 제가 광복 설교를 하는 바람에 이 설교하고 이렇게 매치가 안 됐는데 이 자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삶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 겸손하게 주님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귀와 눈과 모든 감각들을 다 열어 주옵소서.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합니다. 종의 허물을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비가 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 오는 발걸음이 어떻게 가벼우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기대감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삶의 문제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마음도 무겁게 혹시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신가요?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가 되고 지쳐있던 그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새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이사야 30장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충전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십시오입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라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전날 설교를 잘 준비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바라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힘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말을 딱 하고 났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청년이 밖에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향하여 청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라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 청년의 그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말씀이 계속 울림이 되는 거예요. 이 청년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가운데 그래,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결단하고 그가 신학을 하고 복음을 전하여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영국의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었다라고 합니다. 설교에 대가고 성령 사람들에게 불을 지펴주는 그 목사님이 바로 스펄전 목사님인데, 이 청년 때 스펄전 목사님이 청년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말씀을 듣고 그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헌신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오늘 본문에도 그런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서는 참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다 무리들을 흩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막 칩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막 애를 썼지만 그 큰 파도 앞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그 밤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를 걸어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서워하였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서 물 위를 걸어오게 하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베드로답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29절 보시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도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입니다. 제가 챗GPT에 물어보니 물 위를 걸은 사람이 세계에서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과 베드로밖에 없다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그 일을 가능케 했습니다. 왜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특별한 사람이었을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가 물리학을 뛰어넘는 그런 초자연적인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그가 믿음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믿음, 자기의 능력을 믿고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배에서 내렸고 걸어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눈에는 길이 없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불가능하게 보여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는 것보다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상황이 뒤바뀝니다. 30절 상반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런데 이 30절 상반절을 자세히 보시면 베드로가 본 이 바람이 갑자기 나타난 것일까요? 베드로가 처음 보는 바람일까요? 그럴 때 갑자기 이 바람이 나타난 것일까요? 아니지요. 바람은 이미 불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파도가 쳤고 풍랑이 일었고 제자들이 힘들었던 거 아닙니까? 바람은 이미 불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도 바람은 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람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점점점 빠져들어갑니다.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바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바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는 바람 막을 수 없지요. 바람을 보다가 예수님께 시선을 놓쳐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늘 바람이 붑니다. 건강에 바람이 붑니다. 경제에 바람이 붑니다. 부부 관계에 바람이 붑니다.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바람이 붑니다. 우리 청산교회도 현실적인 여러 가지 바람이 붑니다. 지역의 인구는 줍니다. 젊은 세대들은 도시를 떠나가 농촌을 떠나갑니다. 농촌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정 걱정을 합니다. 물론 현실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는 것과 현실에 사로잡혀 믿음의 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현실을 보는 것과 문제에 눌려서 믿음의 발자국을 내딛지 못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현실을 아는 것과 현실 때문에 믿음을 잃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청산교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지전리, 교평리, 백운리, 아설리, 신매리, 대덕리, 장위리, 항공리, 인정리, 판수리, 효목리, 의지리, 예공리, 삼방리, 명티리, 법파리, 대성리, 만월리,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청산교회에 등록할 것입니다. 청성면과 보은과 영동에서도 우리 청산교회에 등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에 보내어 주옵소서. 청년 세대를 우리 교회에 보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람을 바라보다가 물에 빠진 이 베드로가 다시 이제 주님을 향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외칩니까? 30절 하반절에 보시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을 보십시오. 31절 상반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았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고 해서 주님이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흔들렸다고 해서 그를 떠나가신 것이 아닙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즉시라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한참 뒤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물에 빠지고 외쳤을 때 바로 곧바로 즉시 그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았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의 손을 오히려 붙잡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빠져버렸습니다. 실수하였고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아닙니까? 열심히 믿고 은혜 받았다가도 한순간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실 목사인 저에게도 바람이 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학 시절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결정을 하며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교의 현장으로도 달려갔습니다. 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현실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할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결정을 했을 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재정은 어떡하지? 이 일을 할 때 재정은 어떻게 하지? 결과는 어떻게 될까? 사람들의 말을 의식할 때도 많았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많았습니다. 저 자신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정환아, 네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네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너의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돌아보니 저도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의 반응을 먼저 살피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재정부터 먼저 계산하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결과부터 미리 걱정하고,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 집사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직분은 높아졌는데 믿음은 점점 작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의 경력은 점점 길어졌는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은 점점점 낮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많이 알고 많이 읽었는데 기도는 약해지지 않습니까? 믿음의 말보다 현실적인 말, 그 말이 더 많지는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돈이 더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리지는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현실이 더 크고 더 높게 보이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다시 나를 바라보라. 다시 나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흔들릴 때 주님의 손을 다시 내밀어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옵소서 하며 주님께 내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바람 부는 곳에도 주님은 계셨습니다. 파도가 높은 그 자리에도 주님은 계셨습니다. 문제가 큰 그 문제 속에도 주님은 계셨습니다. 문제가 크다고 주님의 능력이 작아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다시 보고 다시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바람은 많이 불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를 끌어안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큰 소리로 말씀을 읽고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바람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바람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져도 다시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호를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돈입니다. 문제입니다. 이 바람은 늘 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불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문제 속에 우리가 매몰될 것인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주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라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보다도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도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네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믿음이 너에게 어디 있느냐? 그 믿음은 어디로 갔느냐? 우리에게 물으시지. 주님, 다시 그 믿음 붙잡고 회복되기 원합니다. 다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세워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는 담대히 걸어가기도 하다가도 어느 순간 바람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다가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이 부는 그 현실 속에서 매몰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40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구원함과 평안함을 얻은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준비한 것이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올리며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도 어려움도 문제도 고난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꼭 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10의 1조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또 형편에 따라 감사헌금, 생일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역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예물 받으시고 삶의 자리에 더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고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청산교회 모든 권속들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친히 굽어 살펴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도 바람보다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께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행진을 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자녀 손들의 삶의 자리 위에 대한민국 조국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구역교사 위로회가 월요일 내일입니다. 내일 낮 12시 용산 식당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11시 30분 출발합니다. 교회로 오실 분들은 11시 30분까지 구역장들, 구역교사들 11시 30분까지 오시고 또 바로 가실 분들은 12시까지 식당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장기발전위원회 모임이 다음 주일 23일 오후 4시 교육관 1층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옥천시 차례가 18일 화요일 오전 11시 옥천교회에서 있습니다. 하반기 전도대원, 국수 전도대원 명단이 게시판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여러 그 대원들과 함께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추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대원들, 국수대원들 이제 명단을 새로 정리하여서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있는데 그 이름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 중에서 나는 국수전도 하고 싶어요, 나는 주일 노방전도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거기다가 이름을, 게시판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때 못하신 분들은, 스케줄이 그때 안 되시는 분은 앞뒤로 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 광고 드립니다. 우리가 8월 30날 주일 오후에 그 단체 영화 관람을 하려고 합니다. 옥천 향수 시네마에 가서 다윗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상영하려고 합니다. 자릿수가 59이랍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구역 식구들 중에서 영화 보러 갈 사람들 이름을 파악하죠. 성인들만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역장님들은. 그리고 교육부서, 중고등부와 그리고 아동부, 중고등부에서는 우리 청년들까지 포함해서 숫자를 파악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료가 6,000원인데 성인 입장료는 구역활동비에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청년들은 각 부서, 아동부와 중고등부에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면 여러 간식도 팝콘도 있고 음료수도 있을 텐데 이것은 우리 좀 재정이 되시는 분들이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원 있습니다. 우리 김춘자 집사님 병원에, 순천향 대학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석이가 입원하고 또 내일 퇴원할 예정이라는데 지금 머리가 띵하고 아프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머리가 맑아야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텐데 지금 머리가 좀 무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용석이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없는 광고 하나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저한테 어떤 분이 그 칫솔을 한 90여 개를 가져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아들이 보은에 그 치과를 개업했다고 홍보차 가지고 오셨습니다. 식사 드시고 칫솔을 놔둘 테니까 또 명함도 놔둘 테니까 보시고 한 사람이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가져갈 수 없으니까 또 다음에 기회 되면 또 가지고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양보하실 분들은 양보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명함도 가져가십시오. 예.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축복하며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